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굳굳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교제를 했을 때 지난주에 26절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멸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설명한 내용이니까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또한 쭉 그리스도의 복음, 완벽한 복음, 예수님이 다 죄물로서 끝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다 이루신 걸 가지고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또 육신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면 버려진다, 불태워진다,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강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다가 여기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가 지난번에 말한 내용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진리 가운데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버려지고 불태워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고 믿음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그런데 요 32절서부터 39절의 내용 속에는 위로를 해주는 내용이죠. 위로.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황, 너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장면이죠. 위로해 주는데 이 위로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야단 맞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장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이러이러한 분들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모세라든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칭찬받는 대열에 있어야만이 그날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책망이 나에게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안 된다고 그러면 회개하라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건 네 번째 책망이고 요거는 네 번째 책망 다음에 오는 위로의 말씀이죠. 이 위로가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의 대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위로받았고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삶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칠판에 정리된 것을 한번 보고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는 5가지의 책망, 5가지의 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의 징검다리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잘 지나감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5가지를 잘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왜 믿죠?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죠.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죠. 결국은 내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통치가 어떤 통치에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절반 통치, 하나님이 절반 통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쪽이든지 치우칠 수 있죠. 마귀 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치우칠 수 있는 곳에 우리 살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죠? 마귀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만 있다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대로 가자. 그 얘기죠. 우리에게 그게 내세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소산에, 이 땅에 있는 소망에 우리가 적을 두지 말고 결국 우리의 앞날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나요, 정말? 내가 생을 마감하고 거기에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불이 막 붙었어요? 이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정말 이 땅에 우리 사는 것은 정말 장막집에 서 있다가 정말 우리가 곧 떠날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3번째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자,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성도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만 간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일평생 속에서 고난이 많잖아요. 고난 없이 살다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한 번 안 당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나요? 역대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 정말 고난도 안 받고 그냥 뿅 하고 그 나라 들어갔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냥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인내의 삶. 그래서 인내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인내하는 거를 다 하신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힘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그 위에 동서부는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셨다는데 그 다친 것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고난이죠, 고난.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죠?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떠서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몸이 다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또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것도 안 도와주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믿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죠. 요 정도면 참 다행이다. 더 클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것도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왜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시공간에 있는 것 속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시험의 때라고 그러는 거죠. 시험의 때는 언제 끝나죠?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천둥 번개를 치고 내 호흡을 가져갈 때 그 시험의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죄 지려고 해도 죄가 안 져지죠?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고 의만 있고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준비를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머뭅니다. 불살라집니다. 이런 책망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 모욕, 핍박, 환난 받는 것을 왜 받죠?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응징하잖아요. 응징. 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본능이죠. 그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를 쪼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영혼, 육을 쪼기면 이건 헬라 철학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그래요. 나. 박장근. 끝이요. 박장근의 혼, 박장근의 육, 박장근의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을 마감할 때 완전한 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바꿔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당신이 샘플로 다 한 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말 한마디도 실수 안 하시는 그분이 또 100% 지키시는 분이 그 말씀을 성경에다가 못 믿을까봐 수도 없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준다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놈도 우리를 통치하려고 막 달겨들어. 이걸 이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받는다고 성경은 선언했다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계셔요, 여기? 아, 나 그거 좋아해요, 정말.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이런 걸 인내로서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욥의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나요? 똑같잖아요. 구약하고 똑같이 고난받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막 목숨도 뺏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놈 그런 놈이 어디서 그래 또 죽이고 껍질을 뺏겨 죽이고 칼에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랬잖아요. 이런 핍박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이런 게 진짜 없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고난받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처해져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우리 여건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아니 왜 이래? 육신적인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꾹 눌러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말씀을 꾹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죠? 거기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걸 맛보고 사는 생활을 갖다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 거죠.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기쁘지요? 예. 그래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슬픈데 기뻐. 고난받는데 영광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갇힌 자를 동정한다고 하는데 다른 역본에는 나를 동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죠?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누가 됐든 여기 뭐야? 누구죠? 갇힌 자가면 형제 자매들이 요런 것을 있을 때 사랑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범입니다. 현행범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인 강도들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로마의 법하고 틀려가지고 구속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념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국가가 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되냐면 국가가 보통 그 죄수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양을 하고 밥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때에 형제자매들이 말하자면 그 무서운 그 핍박을 무릅쓰고 형제자매를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 갖다가 그 소유를 빼앗기는 생활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로마 사람들이 돈 뺏어갔다는 말은 로마도 합법적인 정부예요. 남의 자산을 함부로 빼가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그 법률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살인하면 막 정부가 그 사람에게 법으로 제지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예요. 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단지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 즉 도와주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을 많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재산을 갖다가 그들을 위해서 한 걸 기뻐했다. 예, 그렇게 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이전에 가졌던 용기가 있다는, 무엇은 이전에 가졌던 용기가 뭘까요? 성경 우리가 배운 것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용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당하는 그런 핍박을 용감하게 이기는 그 생활이 다짐했던 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권면했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영광의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받으라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받는데 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주님 받았으면 된 거 아닐까요? 그건 기본이고,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인내로서 받으려면 인내 빼버리면 아무거나 쉽게 받으면 되겠죠. 하나님 원하는 거 그냥 그거 받았어? 그거 원해? 그것도 받았어? 그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받는 거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인내가 없으면 못 받는 것이 뭘까요?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의 이제 거의 끝이에요. 이게 오늘 교재 내용의 2등이에요. 2등. 1등은 따로 있고 2등이 뭐냐면 인내함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러면 인내하려면 뭐 인내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뭘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되겠죠? 뭘 한번 참아야 되는데 그게 뭘 참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통과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인내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화내는 거 쉽게 어렵게 화내는 분 계셔요? 난 화낼 땐 너무너무 힘들어. 야, 나 죄질 때 진짜 힘들어. 그런 분 계셔요? 자동이죠, 자동.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그냥 돼요? 아내가 그냥 아이고 이뻐서 맨날 쪽쪽 빨아주고 싶어요? 그런 분 여기 계시나요? 그런 분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나도 같이 해보려고. 정말 서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서로 인내가 필요하다. 어제 우리 과거에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 부부가 여러 쌍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고 왔는데 다 몇 년을 보면 서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는 난 안 살고 난 이혼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고 왜 내 남편은 이러냐 하는 그런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왜 내 자매는 이러냐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시험의 때의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주님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있는데 인내로서 감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넘어가라고 지금 한다 이거죠. 그걸 갖다 인내를 넘어가는 게 뭐죠? 믿음이죠. 예.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용서가 되고 내가 포기가 되고 그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그게 주님과 동행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지신다고 그러고 멍에에 같이 지자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 멍에 준비되어 있어. 너 와서 같이 멍에를 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신 것에 우리는 동승하자는 거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자, 불렀는데 주님께서 부른 거는 해피한 대로 가자고 부른 거예요? 함께 고난받자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자고 부르셔요, 지금.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가자는 걸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은 기쁜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음 복 받는 기복 사상으로 말을 해버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시험의 땅을 통과를 같이 하자고 말했는데 서로 동상이몽이야. 아, 나는 금송아지 키우고 금골 벼다가 지금 난 부자 될 거야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얘야 그러지 말고 너를 낮추고 너를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으로 주고 나와 같이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자. 주님은 그러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냐? 그렇게 한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신앙은 주님과 같이 고난당하자.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앞에 닥친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경주를 달려간다. 앞에 닥친 일을 경주를 해가지고 그걸 파헤쳐 나가면서 부숴버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데 성경도 안 보는데 그 믿음 올까요? 성경 안 오는데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뭘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순종하고 인내의 삶으로 이루는 거죠. 그 결과는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4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단어 있어요? 그 성경을 제가 좀 보라고 그랬죠. 저 하박국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단어는 없고 내용은 있어요. 내용. 왜 그런 똑같은 단어가 아닐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신약에, 만약 신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구약에도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야 맞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번역한 건데 왜 틀리냐고요? 지금 요거는 교리적인 거예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때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로마어예요? 헬라어예요? 예수님 당시 때의 언어가 뭐냐고요? 언어.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 로마 언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 이전의 국가가 뭐예요? 헬라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말로 지금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썼다고요? 헬라 말. 지금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그리스어. 한문으로 말하면 헬라 말. 헬라 말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성경에 어떤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 성경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성경이 있었을까요? 헬라어 성경이 있었겠죠. 자, 헬라어 성경이 언제 번역되었을까요? 자, 헬라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히브리만은 몰라. 그걸 이제 디에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에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말로, 즉 헬라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해가면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그걸 갖다가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0인 역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땅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집트. 거기에 의과대학도 있고 세계 제일 큰 도서관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것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헬라 성경을 예수님 당시 때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300년 전서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겠죠? 그러면 거기에 직역일까요? 의역일까요? 성경 번역이.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의역. 의역. 직역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의역을 했단 말이에요. 의역이라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그런 헬라어적인 그런 문화로 바꿔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기록을 한 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썼습니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니까 말이 좀 달라졌어요. 뜻은 비스무름한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박국에서 이걸 인용을 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박국서를 가서 열어보면 그 말 나와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이제 하박국서 2장을 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이제 10장 이제 그 37절 38절에다가 이걸 대입을 시켜서 기록을 했는데 인용문 가서 봐니까 원본에 그런 말이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런데 또 여긴 우기는 거야. 하박국서는 거기서 있는 말을 갖고 와서 지금 여기 써놨다고. 내용이 틀려,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 헬라어 성경도 뭐지요? 역본이에요, 역본. 번역한 거란 말이죠. 히브리 말을 갖다가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예수님 당시 때 통용이 됐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또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 성경을 보고 다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본 여러 개 보잖아요. 여러 개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자 그 말이잖아요. 혹시 잘못된 번역 같은 건 우리가 좀 정리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걸 뭔지 이해되시겠죠? 70인역이 성경 신약 성경에 많이 예수님도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70인역에 있는 번역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다시 이건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70인역 성경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했으면 그 헬라어 성경이 별 볼 일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그 12지파에서 72명이서 100년 동안 연구해서 번역했으니까 번역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네, 번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내용이 다 나왔던 거죠.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 너희들 안 보냐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음에 이거는 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꼭지를 나중에 해서 한 시간 교제하는 시간 따로 갖겠습니다. 요거는 하박국서를 이해를 못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를 이해 못하는 거. 요 단어만 가지고는 이거는 껍데기예요. 수박의 껍데기고 그 알맹이 속살을 이 하박국서를 이해 못하면 속살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래. 그게 뭔지를 모른다 이게 본질을. 그래서 본질은 하박국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겉에 포장지고 알맹이가 하박국서에 들어있어요. 1장서부터 3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맨 마지막에 뭐죠?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그런 거 나오죠. 우리의 염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과실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럼 그게 뭐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게 바로 시험의 때를 인내로서 이겨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박장근 선지자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바꿔서 그 속에 대입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진리지. 난 믿었어.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적 아장아장 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안의 이야기를 모르고는 이 말도 이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의 내용은 내 백성이 하나님 있는 백성이 죄만 짓고 사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놈들 왜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죄만 짓고 나한테 고통만 주는데 그러니까 하박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의롭게 살아 했더니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왜 안 쓸어버리냐 그랬더니 내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박국서의 기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박국서하고 이게 연결을 지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연구하라. 연구 안 하면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믿음은 뭐죠? 신실함이죠. 신실함.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뭘 믿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 있는 백성이 죄 짓고 살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여준 것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하박국이 또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의로운 백성들을 죄를 비록 졌지만 그 악한 놈들을 데려다가 이 내 백성을 죽여요? 하나님 불의합니다라고 또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한 놈들도 내가 또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서 또 위안을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나중에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목적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고요. 이게 진행형이.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다 됐습니다. 성경에 단어가 있죠. 다 됐다. 근데 그 다 됐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났다는 거지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는 단어가 아닌데 그걸 자기 거로 가지고 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몽이죠.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해요. 떡 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래요. 받은 것이라 받을 사람들이다. 그 인내로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런 신실함을 통한 것이 구원함을 받을 사람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속 가는 ing형이란 말이죠.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연구입니다.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가의 그 연구란 말.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게 맞는 거야? 우리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종교 모임 개념보다 우리는 뭐죠?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가까워요. 근데 연구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또 연구만 할 건가요? 연구된 걸 가지고 생활 속에 이제 접목을 해야죠. 원수가 옆에 있으면 뭐예요? 에이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오늘 시험에 공과를 주셨구나. 인내하라고 공과를 주셨구나. 우리 서방님이 나를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나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해야지 하고. 왜? 사랑의 대사를 죽도록 사랑하고 내 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말만 잘 들어요? 잘 안 들을 때도 있지. 또 인내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고.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야? 여기는 믿음에 대한 단회적인 어떤 믿었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삶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고난받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34절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9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죠. 그죠? 제일 뒤쪽에 가면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자,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고 그 사람들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들의 결과가 뭐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 그래서 인내했다. 이해되시죠? 결론이 뭐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하늘나라 이런 데 가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희들 데려가려고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를 데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예, 하나님께서 그
그 나라, 물려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인내해야 되겠죠? 고난 참아야 되겠죠? 나의 유익을 조금 손해봐야 되겠죠? 어려운 한말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기적인 걸 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자, 본문 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그 집, 영원한 곳,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인내로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더 큰 환난, 더 큰 그 심판, 무거운 심판, 큰 심판,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에 반대적인 단어를 여기 막 쓰고 있잖아요. 더 큰 영광, 더 큰 영광 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있을까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더 큰 영광이죠. 36절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인내 안 해도 그거 준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지금? 인내 없이 못 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걸 가요. 근데 무엇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 가지고 인내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땅 파는 거 좋아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시나요? 예배당에 사람들을 수만 명 모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단순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수만 명이 모여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단어 한번 읽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이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범죄가 많습니다. 그 속에. 근데 사람들은 좋아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싫어해요.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누굴 칭찬하지요? 하나님 칭찬합니까? 아유, 누구님, 그러고 있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는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교회당이 몇 개인데요. 전 세계 교인 수가 몇 명인데요.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선전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인내로서 하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해서 주님의 것을 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난 다 됐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그런 자기 아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맹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평강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주고 가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이에요. 일. 여긴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일을 해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네. 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장근 형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 각 사람이 믿은 대로 해주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가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받았던 그러한 우리 머릿속에 쇠뇌됐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아닌 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 영접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성경은 그 이상한 그런 교단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되려면 어떡하라고요? 주님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았더니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준다고요? 한 번 믿으면 영생 주시는 거 아닐까요? 성경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평생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짝퉁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짝퉁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라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믿었더니 가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가지고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7절, 38절은 나중에 따로 한번 날짜 잡아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 37절, 38절의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단어입니다. 그거는 하박국서를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의 것을 이해 못하면 지금 37절, 38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반부, 후반부 두 개가 구분됐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나는 것과 앞으로 진행되는 것의 두 가지 내용이 뭐지요? 자, 앞으로 진행되는 고난을 역경으로 삼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는 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즉, 그럼 뒤로 물러나는 행위를 얘기해 보세요. 죄 짓고 불신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고 육신에 치우쳐 살고 다른 복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뒤로 물러나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뒷걸음치는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뒷걸음치는
치는 것을 야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뒷걸음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삶이 되지, 하나님께 버려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완전한 구원함을 받는 일은 믿음의 삶으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 3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36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39절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을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을 설명하는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산 분이 그분들이 어디 갔다고요? 땅속에 묻혀 있다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11장을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또 자세히 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선명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 아직 우리 호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아직 호흡이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못 가는 것을 버리고 가는 쪽의 삶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 두 번째 장에서 배웠잖아요. 안식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안식의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나와 맞춰보는 거예요. 박장근이가 이 삶하고 맞는가? 안 맞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명단이 쭉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밑에 자기 이름을 달 수 없다면, 그분들의 삶하고 나하고 다르다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길 우리 같이 들어가시자고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